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지, 기쁘시게 한 결과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1장 1절, 우리 1절부터 교독해 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같이 읽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예수님의 종 바울과 디모데,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초대 목사예요. 물론 바울이 세웠다면 어폐가 있죠.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인데,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해서 그렇게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지요. 바울은 그렇게 옥에 갇히면서 엄청 얻어맞으면서 고난 가운데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 은혜 중에 세우게 되었고, 이제는 멀리 떨어져서 다시 또 옥에 갇힌 신세가 되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 빌립보에 있는 모든 교인들, 또 감독들은 장로를 의미합니다. 감독들은 목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감독들과 또 집사들에게, 모든 일꾼들에게 편지를 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교회를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 가운데 그렇게 사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평강은 하나님과 평강이 있는 것이고 이웃들과 평강이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면서 축복하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내가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4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중보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마음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위에서 기도하다 보면 그분이 좀 안 됐다는 마음이 들고, 또 이제 불쌍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데, 어떤 사람은 위에서 기도할 때 마음이 막 기쁘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만큼은 위에서 기도할 때 막 너무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마음이 기쁘냐? 그 마음이 기쁜 이유는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빌립보 교회는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예요. 그들은 유대인들 중심이 아니고 이방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세워진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그래서 그들은 전도야? 복음 전하는 거야? 헤이지 그러면. 선교야? 헤이지 그러면. 하여튼 복음 전하는 거라면은 얼마나 열심들을 내는지, 뭐 복음 전하는 거야? 복음에 관련된 일이야? 그럼 헤이지, 우리가 힘들어도 헤이지, 어려워도 헤이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이 참여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건지, 이 바울은 그것이 너무 기쁘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으로 지금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는 바울 서신, 이렇게 빌립보서를 쓰게 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기뻐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더군다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에 이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그것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기쁨이기 때문에 바울도 같이 그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 그것이 바울에게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기쁨을 드리느냐? 첫 번째는 우리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때 주님께 기쁨을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전도하는 성도를 보면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또 기도를 부탁을 해도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아직 예수를 안 믿거든요. 어머니가 교회를 안 나오거든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막 이렇게 막 자기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진짜 마음이 기뻐요. 제 친구가 뭐 어떻게 직장 동료가 어떻게 막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 볼 때 정말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복음을 직접 증거하면 더 기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영혼이,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서는 잔치가 있다. 얼마나 기쁜지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서 잔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하면 한 영혼 돌아오게 되면 더 기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복음을 위한 모든 일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봉사하는 일, 이것도 아름다운 일이고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 이것도 아름다운 일이고 교사로 봉사하고 또 목자로 봉사하고 여러 부서에서 봉사를 하고, 저는 제가 이렇게 우리 저기 나가다 보면은 선교 헌금 꼽는 칸이 있어요. 그걸 바라볼 때 제 마음이 정말 기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시겠어요. 선교를 하려고 애쓰고 있는 성도들을 볼 때 정말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복음을 위하는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도 기쁜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의 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를 만드신 그분,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분,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쁨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기쁨인 것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기쁨이 되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빌립보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독해서 보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느냐? 예수님 안에 권면이 있느냐? 권면이 있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권면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라. 이러면 너무 좋잖아. 이렇게 살아봐.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렇게 한번 살아봐. 권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권면해 주시는 거예요.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한번 해봐. 네가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되잖아. 한번 해봐. 계속 예수님은 우리를 권면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격체로. 우리를 그냥 막 무조건 뭐 안 한다고 막 그냥 뭐 다리를 분지르시고 막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잘 권면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라. 하나님 안에 살아봐. 말씀대로 살아봐. 성령 충만 받아봐. 기도해봐라. 우리를 권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권면이 있습니다. 인격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사랑의 위로가 있느냐? 사랑의 위로가 있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죄로 말미암아 내가 망가졌을 때 예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죄 가운데 지친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힘든 자들아 내게 오라고 예수님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무슨 교제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내가 깨달은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서로에게 그 사람은 나를 도와주고 나는 그 사람을 도와주고 은혜를 나누어 주면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제목을 놓고 내가 기도하고 또 내 제목을 놓고 그 사람이 기도해 주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긍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마치 양들이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이 유리하고 있다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들을 다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는 것. 죄를 지어서 돌로 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 안에 자비가 있느냐? 불쌍히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를 베푸는 것이 자비예요. 예수님 안에 권면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위로가 있습니까? 사랑의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성령의 교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자비, 용서를 베푸는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만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 교회만이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하면 이 세상 어디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권면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위로가 있고, 교제가 있고,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하여,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사람은요, 10사람이 모이면 마음이 10가지가 되는 거예요. 10인 10세기. 사람은 마음이 다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경험한 것이 다르고, 내가 그 받은 재능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관심이 다르고, 사람은 다 다른 거예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사람은 다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내 마음을 주장하면 한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마음만 주장하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절대 한 마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집에서 어버이날에 식사를 하러 나가는데 부모님은 한식집 가자 그러고, 애들은 양식집 가자 그러고, 또 엄마는 일식집 가자 그러고, 또 중국집 가자 그래서 막 싸우다가 그냥 다시 들어왔대. 그냥 무슨 밥이냐, 밥은 그냥 들어가서 라면이나 끓여 먹자 그래가지고, 뭐 너무 주장들이 강하니까 그 좋은 날 밥 먹으러 나가면서도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자기 마음을 주장하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 돈이 좀 남았다, 돈이 있으면 어떤 분들은 선교합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선교가 뭡니까? 우리 애들을 위해서 체육관 먼저 지읍시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장학금을 주어서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또 그런 분이 있고, 우리 뭐 바꿀 것들이 많고 수리할 거 많습니다. 그거 하자는 분도 있고, 기재를 삽시다 뭐 그런 분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한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은 나도 예수님 마음을 갖고 당신도 예수님 마음을 갖고 우리가 다 예수님 마음을 가질 때 한 마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 예수님 마음이 되어야 하나가 되는 것이지, 사람은 안 그러면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면 그 말이 맞고,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고, 다 그런데 한 마음이 되어야,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야, 한 마음이 되어야 교회가 예수님의 권면과 또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나타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뜻을 합하여, 네 뜻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고 예수님 뜻에 우리가 다 합하여 예수님 뜻이 되어서 한 마음을 품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한 마음으로 나가야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 양보를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 되지 아니하고, 한 뜻 되지 아니하고, 같은 사랑을 안 하면 교회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게 되면은,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권면, 예수님의 위로, 예수님의 교제, 긍휼, 자비 나타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마음으로 한 마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고, 무슨 일을 할 때에 다툼으로 하지 말고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다툼과 허영은 세상적인 마음이에요. 세상은 높이 올라가려고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란 걸 보이기 위해서 자꾸 세상은 허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낮은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해, 나도 한다. 네가 해, 그럼 우리도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투는 마음도 아니고 허영도 아니고 명예심도 아니고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그런 거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래요. 사람마다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것을 상대방은 못할 수 있어요. 또 상대방이 잘하는 것을 내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남의 일을 돌아보래. 그러니까 내가 남의 일을 돌아본다고 하는 말은 내가 잘하는 걸 가지고 남의 일을 돌아보아야지, 내가 못하는 걸 가지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돌아보려고 그러면 돌아볼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음악을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음악을 도와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지, 나는 음악을 못하는 사람이 음악 잘하는 사람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그걸 웃긴다고 그래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누가 도움을 받겠어요? 그거 당신 몰라서 그래? 그런 말이 아니야. 그러면은 그냥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남는 부분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것인데,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남의 일을 돌아보래요. 근데 남의 일을 돌아볼 때는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남의 일을 돌봐주니까, 남의 일을 도와주니까 교만해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래. 내가 남을 도와줄 때 내가 그것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재능을 받았기 때문에,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지만, 그런 경우에도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그분들을 섬기라고 도와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그렇게 해서 남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바울은 그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기쁨은 바로 주님의 기쁨이에요. 교회에서 내가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 은사가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걸로 도와주고,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걸로 도와주고, 은사를 받은 대로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워. 그건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일은 물론 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일들을 돌아보려는 거예요. 남의 일들을,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할 때 그때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되는 건 뭐냐?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자기 일도 하고 남의 일도 겸손하게 남의 일을 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왜 나의 기쁨이 충만하냐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면 그 말씀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2장 1절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 거기에 네가 남의 일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달라. 믿는 사람은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교회 나가는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할 뿐더러 남의 일을 도와주는데도 교만한 마음이 아니야. 무슨 막 주장하는 마음이 아니고 겸손한 마음으로 도와주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도와줘. 진짜 달라.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이 바울이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일을 할 뿐더러 남의 일을 도와주게 되면 바울은 그것이 너무 기쁘고, 이것은 바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빠가 동생을 도와주고, 또 동생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로 오빠를 도와주고, 언니가 동생을 도와주고, 또 동생이 언니를 도와주고, 이런 모습이 너무 아름답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도와줄 때도 막 빡빡거리고, 막 도와줄 때도 막 그냥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줄 때에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올려주면서 잘 도와주면 도움받는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겠지. 도움받는 사람을 기분을 팍 상하게 만들어 놓고 네가 잘하는 게 뭐야 그래서 너는 일생에 도움이 안 돼. 하는 게 다 이럴 테니까. 이러고 도와주면 받는 사람 기분 나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잘 섬기면서 도와주게 되면은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사람이 음악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체육도 잘하고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자도 좋고 물도 좋고 그런 데는 없는 거예요. 하나가 길면 하나가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을 잘하면 미술을 못할 수 있고, 미술을 잘하면 또 체육을 못할 수 있고, 사람이 모든 재능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뭘 잘하면 분명히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못하는 게 있으면 잘하는 게 있는 거예요. 군뱅이도 기는 재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무언가 잘하는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을 주신 이유가 뭐냐? 못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들을 돌아볼 때 서로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도와주게 되면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니까,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남들을 도와주게 되면 얼마나 그것이 보람되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남을 도울 때 진정한 의미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자기 일도 하고 겸손하게 남의 일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것이고 나도 기쁜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쁨은 뭐냐? 우리 빌립보서 2장 17절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너희의 믿음의 재물,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헌신하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드리는 것, 어떤 예물을 드리는 것, 재물을 드리는 것, 그렇게 너희들이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 그리고 그 섬김, 너희들이 섬기는 거, 그 위에다가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라고 하는 말은 제사를 지낼 때 양이나 소를 죽여서 그거를 잘라가지고 태우는데, 태울 때에 그 위에 부어지는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그 위에 부으면 그것은 냄새만 나고 그 다음에는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타버릴 때에 그 포도주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너희들이 믿음의 제물을 드리면, 너희들이 섬기고 봉사를 하면, 다른 말로 너희들이 헌신되어지면 나는 없어지더라도, 나는 존재도 없이, 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라도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쁨이 뭐냐? 너희들이 헌신적인 제자가 되어서 헌신적인 제물을 드리고 헌신적인 봉사를 하며 섬김을 할 때에 그때는 나 같은 거는 없어져도 나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너무 기쁘잖아요. 자녀가 정말 잘 되면 내가 아무리 고생을 하고 아무리 어려웠어도 자녀가 잘 되면 보람이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영적인 제자가, 영적인 자녀가 그분들이 정말 잘 되어지고 헌신되어지고 아름답게 봉사하고 섬길 때에는 그 영적인 스승이 나는 없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그걸 바라볼 때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의 제물을 드리고 너희들이 섬기면 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얼마나 기쁘고 내가 얼마나 기쁜지 너희들 때문에 내가 그것이 정말 나에게 기쁨이 된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은 헌신적인 제자를 만드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것이고 나도 그것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너무 기쁜 것. 이 세 가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느냐?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하는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모든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 정말 우리 마음이 기쁜 것이고 아버지 앞에도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일도 하고, 물론 내 일도 하고 겸손하게 남의 일도 그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남의 일도 돌아볼 때 그때 내 마음도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헌신적인 제자를 만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때에 내 마음도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바로 누가 이런 일을 하셨느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복음을 위하는 일에 자신을 다 들이셨어요. 오셔서 복음을, 천국 메시지를, 우리 죄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외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그분은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다 드리고 그렇게 아름답게 섬기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실 것만 아니라 겸손하게 남의 일도 돌보셨어요. 병이 든 것은 남의 일이에요. 귀신 들린 건 남의 일이에요. 예수님은 일생 동안 하신 일이 뭐냐? 공생애 동안에 남의 병을 고치시고 남의 귀신 들린 걸 쫓아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아름답게 남의 발을 닦아가면서 섬기시고 아름답게 그들을 섬기시면서 남을 낮게 여기시면서 아름답게 섬기시면서 남의 일을 돌보신 분, 열심히 남의 일을 그렇게 예수님은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걸 다 걸고 제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땅에 안 계시지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계속 이어받아서 그것을 계속 하게 되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내려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끝까지 그렇게 제자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헌신적인 제자를 만들어서 그 일이 오늘날까지 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나에게 정말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면 그렇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영원히 천국에 사는데 얼마나 기쁜 일이. 내가 내 일도 하지만 남의 일을 하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 남의 일을 돌보는 것은 정말 기쁘는 일이. 봉사의 기쁨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기쁨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기쁨은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볼 때 진정한 의미의 거기에서 기쁨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헌신적인 제자를 만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부르시면 우리 다 가는 거예요. 우리 내일 일을 모르는데 나는 가더라도 내가 했던 일들을 갖다가 제자들이 생겨져 가지고 그 제자들이 열심히 헌신적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보람된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 내가 제자를 만들어 놓고 간다고 하는 것은 진짜 그것은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니.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을 순종했더니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이것이 내가 얼마나 기쁨되는지. 아버지 명령에 순종하고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참여하고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고 내가 내 일을 할 뿐더러 내가 남의 일들을 돌보고 그리고 내가 제자를 만드는 이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내가 너무너무 기쁨이 넘치는데 내 기쁨도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도 이 기쁨을 갖기를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도 이 기쁨을 맛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기쁨으로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나에게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내 이웃들도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은 2장 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독해서 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읽지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내 일도 하고 남의 일도 돌보게 되고 제자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헌신적인 제자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 마음은 그분은 원래가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신데 이 세 분이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100%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잠을 못 주무시면 피곤하시고 식사를 못 하시면 배고프시고 때리고 맞으면 아프시고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하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 마음은 낮추시는 마음, 겸손한 마음, 낮추시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마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에게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마음.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예수님 마음은 겸손한 마음, 복종하는 마음.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더니 9절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름이 뭡니까? 이름은요, 명사가 있고 대명사가 있고 고유명사가 있고 이게 다 이름인데, 사람의 이름이 다 이름이, 천사들도 다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병들, 모든 물건들 다 이름이 있어요.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 이름은 뛰어난 이름이에요.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이 뭐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셨는데 하늘에 있는 자들, 하늘에는 천사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모든 천사들,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까지, 성령님까지,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는지 나의 주님이라고, 죽었던 예수님을 살리셨기 때문에 나의 아들이라고 그러셨는데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시는지, 예수님이 겸손해지시니까, 복종하시니까 거기까지 아버지가 예수님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올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셔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땅에 있는 모든 자들, 땅에 있는 자들은 우리 인생들이고 우리 영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무릎을 꿇지 않으면 죽은 다음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 무릎을 꿇으면 너무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릎을 꿇는 자는 천국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이 땅에서 무릎을 꿇지 않는 자는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서 거기서 무릎을 꿇는다 그 말이에요. 모든 영혼들은 예수님 앞에 어차피 무릎을 꿇게 돼 있는데, 살아서 꿇느냐 죽어서 꿇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땅에 있는 자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시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귀신이, 이건 마귀, 이거는 사탄이고 악한 것들인데,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다 떠나가게 돼 있고 벌벌 떨게 돼 있고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 위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존귀한 자로 그렇게 복종하셨더니, 그렇게 순종하셨더니, 겸손하셨더니 아버지가 그를 높여주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은 예수님과 아버지는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 분의 하나님이지만 같은 하나님,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을 찬양할 때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을 받을 때 손이 상을 받고 얼굴이 상을 받지만 온몸이 다 같이 영광을 받듯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갖는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갖는 것은, 그것은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 마음은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고 나도 기쁨이 넘치는 것. 그래서 쉽게 말하면 복음에 참여하는 게 무슨 말이냐,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복음에 참여하는 게 뭐냐, 복음의 참여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복음의 참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고, 복음의 참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정말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을 주님께 인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사랑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게 얼마나 보람이고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하나,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시키나,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복음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일을 하고 남의 일을 돌보는 거예요. 내 일을 하고 남의 일을 돌본다고 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닌 것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집에서 말하면 남편이 아내의 설거지를 도와주는 거, 그건 내 일이 아니지. 숙제니까 하여튼 내 일을 하고 나서 남의 일을 도와주는 거. 회사에서 내 일은 이게 아닌데 남의 일을 도와주는 거. 남의 일을 도와줄 때 교만한 마음으로 도와주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거. 또 목원이 목자의 일을 도와주는 거. 목자가 목원의 일을 도와주는 거. 또 부모가 자녀의 일을 도와주는 것,
서로가 도와주는 거예요. 내 일을 하고 남의 일을 도와줄 때 예수님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양로원을 찾아가고 노숙자를 찾아가고 우리 일이 아니지만 같이 하는 거예요. 선교지를 찾아가고 애를 쓰는 것은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일도 하고 그리고 남의 일도 하는 거예요. 그 아내도 내가 어떻게 남편을 도울 수 있을까? 내가 남편의 회사 일은 잘 모르지만 내가 어떻게 남편을 도와줄 수 있을까? 집에 올 때 내가 남편이 기쁜 마음으로 쉴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연구를 하는 거예요. 자식들도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일을 하는 것은 기쁨이요 보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 봉사의 기쁨은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봉사를 할 때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내가 내 일도 할 뿐더러 겸손하게 남의 일도 그렇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헌신적인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제자를 만들려면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돼요. 내가 제자가 안 됐는데 어떻게 내가 제자를 만듭니까? 내가 제자가 먼저 되어서, 내가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내 자녀를 제자로 만들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나는 어머니에게서 아버지에게서 예수 믿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확실하게 제자로 만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들도 그렇고 우리의 이웃도 그렇고 목원도 그렇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서 헌신적인 제자를 만들면 그것이 나에게도 기쁨이요 아버지 앞에도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다가 나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갈 텐데 내가 제자를 만들고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내가 하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헌신적인 제자를 만들어 놓고 가게 되면 바울의 고백대로 너희들이 헌신의 제물을 드리고 믿음의 제물을 드리고 너희들이 섬김을 하면 나는 없어져도 괜찮다.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정말 제자가 성장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자식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이 기쁘듯이 영적인 제자들이, 우리 목원들이 정말 신앙이 자라고 그가 목자가 되어지고 전도를 하게 되고 신앙에 반듯하게 서지고 내가 전도한 그 영혼이 점점점 성장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기쁨 가운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마음, 복종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내 일도 하고 남의 일을 돌보는 자가 되고 헌신적인 제자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도 기쁨이 넘치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미디어 성교국에서 보내드린 주일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 예배는 호프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에서 5부까지 있으며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오전 10시 20분, 3부 예배는 오후 12시 40분, 4부 예배는 오후 2시 30분에 20대와 30대 청년 예배로 각각 예배를 드리고 5부 예배는 오후 3시 30분에 라티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시간은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오전 5시 30분, 오전 6시 30분으로 각각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입니다. 주의 설교 방송을 다시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www.gcjc.org로 들어오셔서 주일 설교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